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첫 주 두 번째 강의 2교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수업 계획서 이제 주별 운영 계획을 좀 볼게요. 주별 이제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첫 주에 이제 그 문학 전승의 총합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학 전승의 총합에 대한 거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또 다니엘서를 볼 때 전승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좀 더 성서 해석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첫 주에는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묵시와 묵시사상, 묵시문학에 대한 거 이제 이게 요 책에서 이제 왕 교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시는 뭐고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묵시 개념, 또 묵시 사상, 또 묵시 문화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가 예언과 묵시와의 관련성. 요 이제 지금 세 번째 주에 볼 거고 네 번째 주가 이제 초기 이스라엘의 묵시 기원이 이제 이미 이 묵시 문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기원적으로 이제 그 예언서에서 그런 묵시적인 사상들 나오는 거를 이제 네 번째 주와 다섯 번째 주에 걸쳐서 보면 여섯 번째 주가 이제 유대 묵시문학과 헬레니즘적인 영향들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주부터가 다니엘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개론인데 거기서 이제 묵시문학으로서의 다니엘서 개론을 좀 볼 거고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개론을 좀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개론 7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여덟 번째 주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 아홉 번째 주가 5, 6장, 그다음 열 번째 주가 7, 9장, 11번째 주가 10, 12장. 그리고 나서 12번째부터 이제 묵시문학과 종말론에서 다른 주제들, 13번째 주는 묵시사상과 하나님의 나라, 14번째 주가 묵시문학과 인자, 끝으로 묵시문학과 우리의 신앙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발전이 이제 여덟 번째 주부터 시작해야겠죠. 여덟 번째 주, 아홉 번째 주, 열 번째 주 이제 그게 있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수업 그 출석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니엘서를 직접 다루는 건 여덟 번째 주부터 11번째 주, 그러니까 8, 9, 10, 11 네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덟 번째 주는 1장부터 4장, 아홉 번째 주는 5장에서 6장이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장씩 여러분들이 맡길까? 그러면 이제 총 12장이니까 12분이 발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만나서 다시 좀 의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제 생각은 그렇고 이 외에 이제 대부분의 강의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론하고 이렇게 좀 꾸려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발제자가 더 필요하면 이제 다른 주제들을 또 발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아까 성적 평가에 나온 것처럼 중간 점수는 이제 다 발제예요. 발제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첫째 주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문학 전승의 총합으로서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단은 문학 전승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요 전승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오경 전승, 예언서 전승, 성문서 전승들이 토탈 인테그리티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된 건데 그다음에 그 오경 전승 안에서도 이야기 전승이 있고 또 역사 전승이 있고 또 어떤 우문체 어떤 시적인 옛날 어떤 시가 전승 찬양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예언서도 마찬가지. 예언서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나레이티브 정기적인 나레이티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전승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 전승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소명 전승이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전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학을 이루는 흐름들인데 어떤 문학적인 실체를 색깔을 띠고 있는 흐름들을 얘기해요. 성서 전승 뭐 시가서 전승부터 해서 지혜 전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승이라 함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일정한 문학적인 실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전승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오랜 역사가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정을 통해서 형성된 결과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실체다. 이게 저 전승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전통, 트래디션.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오경 전통, 예언 전통, 뭐 성무선 전통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전통과 전승이 약간 다른 것은 저는 전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전통은 이제 결과물을 좀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뭐 안동 뭐 탈춤인가요? 그 탈춤 전통하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전통 그것만 이제 우리가 보고 한국 문화 전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눈앞에 이제 석굴암, 불국사 또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건축 양식 그 전통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결과물에 더 중시한다면 그 전통들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 역사적인 상황들과 환경들 이게 다 전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죠. 그러니까 그 독일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이제 트라디툼이 이제 트러디션이고 전통, 결과 중심. 그다음에 트라디치오 이게 이제 트랜스미션에서 그 모든 과정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말씀을 보실 때에는 이런 그런 전승의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전승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제 아는 거고요. 성경이라고 오랜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형성된 거구나. 그다음에 그러한 성서 이해에 있어서 전승사적인 이해의 중요성에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더 신학적인 토의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지 지금 결과된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인 형성 과정이 있었지? 그리고 이 본문이 또 다른 본문과 다를 때는 각각의 본문들의 상황이 어떤 거지? 그런 신학적인 논의들을 계속해서 가능하게끔 하고 신학적인 논의의 자료들 그 다음에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전승사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니엘서가 하루 아침에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냥 쓰게 하신 어떤 그런 걸로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뭐 미래를 점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삶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행복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들인데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칠 때 여전히 문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학과 문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전승사적인 흐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자체가 하나의 묵시문학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왜 이게 예언서가 아니고 자꾸 묵시서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경과 예언서와
또한 지혜서나 시가서들이 여러 오랜 시대에 걸친 형성 과정이 있었을진데 다니엘서 같은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그냥 그 상징적이고 수수께끼이고 또 어떤 시대의 경륜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한 그런 문학 표현이겠습니까? 그 속에 여러 전승들이 들어와서 총합된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묵시 전승, 이 다니엘서의 이 지혜 전승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지혜와 묵시와의 만남 이걸 제가 관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묵시서에는 당연히 이 예언 전승도 들어와 있고 지혜 전승뿐만 아니라 예언 전승 그리고 이 속에 율법 전승도 들어와 있고 이 속에 찬양과 기도의 전승이 시가 전승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를 봤을 때는 이 문학 전승의 총합으로서의 다니엘의 성격을 기억하셔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한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이제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도 이제 중요하게 관련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묶이는 것은 포로기 시대 이후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이제 계론서에서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 이제 선이해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런데 다니엘서는 말이에요. 언제 형성되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 배경 자체는 이제 포로기 시대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최종 완성이 되는 게 상당히 늦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기 시대 이후부터 포로기 이후 이제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 구약 시대 한 400년경까지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 400년경 이제 구약이 마지막 예언자 이제 말라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그때까지 직접적인 계시가 이제 마감이 됐다 이제 이런 관념이 많고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성경의 이제 편집의 완성은 그보다 이제 400년보다 더 뒤늦게 보지만 그런데 그 포로기 시대는 이제 한 500년 되잖아요. 500년대. 그러니까는 이제 이 500년대에서 이 400년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에 신구약 중간 시대의 초입까지 가기까지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일단은 그 율법에 중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편과 같은 시가 그 찬양과 기도 그런 예전 문학에 중시하게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이들이 포로 살이하게 된 것은 나라의 멸망을 의미했고 그것은 마르둑 신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처음의 충격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신학적인 반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 마르둑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 오경에서 계속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의 율법 백성 계약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고 그것을 이제 반성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약 백성으로서 충실성,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으로 이제 율법서가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제 완성이 돼서 에스라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모세 율법을 들고 와서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완성이 되고 더불어 예언자들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예언서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처음 포로기에서 조금 지나서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1차, 3차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로기한 공동체가 제대로 섭니까? 금방 이 다윗 시대의 번영이 회복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계와 스가랴 예언자가 나타나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2성전만 건축하면 이제 다윗 시대의 영화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 이제 메시아 사상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시 회복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20년에서 515년 제2성전까지 완성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 시대의 영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 가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이제 이들이 율법적인 반성, 그 다음에 제2성전 건축, 또 예언자들의 그 심판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 공동체를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마루둑 신앙을 찾아가고 여전히 포로기한 공동체에 합류 안 하고 기한 공동체에 합류했어도 신실하게 다시금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메인 라인은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제2성전이 건축된 다음부터는 더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이제 그런 당시에 어려운 상황은 이제 말라기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400년대. 그래서 400년대까지 오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정말 그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시대 이제 거기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또 처음 돌아와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지었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나아진 게 없이 더 나빠진다.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방 다신론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그런 위기들이 이제 닥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기존의 구약 성경의 신앙의 흐름들, 전승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 전승들, 예언서 전승들, 지혜서 전승들이 쭉 흘러 들어오다가 이제 율법 중심으로 이제 서고 또 예언 중심으로 서다가 그러다가 지금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다시 그 신앙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 돌아보던 신학적인 반성, 또 신앙적인 회개와는 다르게 이 포로기 이후 이제 400년 어간에 걸쳐서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정통적인 신앙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나 전도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자들의 신앙이 부각이 되는 거죠. 왜? 아니 이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계명 따라 우리가 회개했고 제2성전도 지었고 또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계속 소외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막 그냥 머리 쓰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삶이 펼쳐지니까 욥기와 같은 욥과 같은 인물들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인간응보적인 신앙과는 반대되는 반인간응보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 다 이제 포로기 이후거든요. 이제 400년대 이제 이런 어간 500년대 400년대 하여튼 그 어간에 이런 다른 신앙들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지금 그런데 어떤 반신앙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정통 신앙이 아닌 그 외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전승에서는 반인간 웅보적인 거 그러면서 도대체 이 고통의 문제와 계명 불순종하는 이 악인들의 문제들, 신종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해결이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어지면서 요게 어떤 묵시 사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비전을 이제 펼치잖아요. 이제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물론 이제 심판을 얘기할 때 요엘서 같은 경우, 아모스서 같은 경우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종말론적인 이사야의 어떤 사자들 어린 양과 뛰놀고 그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이제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현실은 그 포로기 이후에 현실은 그런 것들이랑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 그다음에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55장, 그다음에 제3 이사야가 56장부터 66장인데 사실은 제3 이사야가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3 이사야를 보면은 그 어떤 그 종말론이 아직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들도 막 얘기하면서 여전히 현실의 고통하고 참혹한 모습들이 같이 막 번갈아가면서 애통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제3이사야거든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정서를 반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점점 이들이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어떤 종말론적으로 이제 완성되고 극복되는 문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묵시 사상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폴란스는 이제 묵시문학의 기원도 보면은 이 제3 이사야에서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3 이사야 같은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기존의 그 제2 성전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그런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과는 달리 여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대했던 자들이 헤게모니에서 밀려나고, 그러나 순전한 신앙은 이들에게 있고, 그래서 이들이 순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은 현실에서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종말론 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게 이제 묵시로 가는 거거든요. 이 현실 세상과는 전혀 단속이 되고 상관없이 새로운 사상이 열리는 거, 이제 묵시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제 발전을 한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승의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나중 시대지만 벌써 이 방금 말씀드린 제2 성전 시대 그 헤게모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쿰난 공동체 알죠? 사해 두루마리를 이제 만들었고 보관했고 이런 그 쿰난 공동체의 지도자가 또 이때 당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사해 쪽에 아예 금욕주의 공동체,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이 세상은 이미 악의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록하고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운동들이, 또 수도원적인 운동들, 금욕주의 운동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는 그런 운동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포로기 이후에 지금 여러 새로운 사상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혜서에서의 묵시 사상 가는 거,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예언에서 묵시적인 종말론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욕주의 운동,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은 다윗 시대의 영화,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느냐 하면서 그 메시아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생기나, 여전히 순전한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메시아 대망으로 쫙 흘러가게 되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계속.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딱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팔레스틴 지역은 그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그런 메시아 사상이 이런 유대주의 흐름들, 이런 전승들 속에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전승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다니엘서가 형성이 됐다.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도 지금 25분 마감되고 있는데 자 과제를 또 내야죠. 어떤 과제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게 다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은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다니엘서가 형성되는 시절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정통적인 신명기 사가의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축복되고 안 들으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들,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터져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까 전에 내드린 숙제와 더불어 수요일 5시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